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뒤로 가세. 뿌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뒤로 가세. 주님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이며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인 주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우리들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만을 의지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또 위로와 또한 믿음의 힘을 힘입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는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초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김광중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세상이 푸른 잎들과 형용색들의 꽃들로 채워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를 예배로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세상 속에서 이름 없는 들풀들로 살아가기 마땅한 우리의 인생들이었지만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주를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어주셨으며 우리와 함께 협력하며 신앙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또한 이곳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볼 때 주님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지혜롭게 행했던 것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며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 주님께서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양하였던 그 영광에만 동참하는 신앙이 아닌지 저희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희들을 피하며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처럼 저희들 또한 부인하며 살린 삶이 아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 힘든 일을 명하실 때 피하는 저희들이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속에 산상에서 올려 퍼질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각 구름처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목놓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저희를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롭기는 저희들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 향해서 날마다 자라나는 저 푸른 초목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멈춰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양분을 공급받아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세상의 시험과 혼란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저희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바라옵기는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함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간증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합주단의 찬양소를 받아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만대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화단을 가꾸며 성도의 성도님들의 음식을 준비하며 말씀 전하기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청소와 수고를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의 예물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전포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깨닫는 각 그룹 소리에 성령 그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오며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에 복된 말씀, 저들을 변화시키는 말씀,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위로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62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그 고백이 담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의 긴장을 딱 풀고 말씀을 들을 준비도 하지만은 마음의 긴장을 좀 풀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명품 인생입니다. 우리 인사해 보세요. 예,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그죠? VVIP로 부르신 거죠. 지난주에 저희 청남대 갔더니 대통령 별장이잖아요. 갔더니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을 했었던 별장인 청남대 보면서 옛날 물건이지만 그래도 좋은 그런 물건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 대통령에 맞는 또 그런 것들이 물건들을 또 여기 잘 비치해뒀구나 이렇게 잘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제 얼굴도 보면 뭐 검버섯 점점 가득해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를 하나님이 부르신 명품 인생으로 믿고 바라봅니다. 그런 내가 명품 인생으로 여기는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품 인생인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누리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다가 믿음의 3요소 알려드렸잖아요. 참된 지식, 두 번째로는 뭐죠? 전적인 동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죠? 신뢰잖아요. 이 신뢰라는 것은 순종,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선포되고 전파되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동의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할까 한 주를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네.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그 악한 사람들이 누군가의 성공이나 잘됨이나 아름다움이나 잘생김이나 어쩐 좋은 것들을 보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정상적이지 못하죠. 아픔이 있겠지만은 어떤 부유한 사람들이나 예쁜 사람들 보고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탈취합니다. 참 험난한 세상이죠.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보니까 기분 나빠. 자기만 편안하게 웃으며 가는 것이 기분 나빠.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그래서 이유 없이 가서 묻지마 폭행을 합니다. 안타까웠지만 묻지마 살인까지 그런 저지르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참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좀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가, 이 지혜 있고 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원인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밖에서 생긴 찾아오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좋지 않은 습관들 때문에 그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잘 막지 못한 이 부주의, 간과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잘 차단하고자 하는 이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작은 여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을 아주 좋은 포도밭을 허는 동물이요, 힘이 엄청 막 세고 덩치가 큰 코끼리가 막 하면서 허무는 게 아니에요. 아주 힘이 센 사자나 호랑이가 그 포도원을 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에 띄는 눈에 띄는 동물, 목이 긴 뭐죠? 기린이나 말이 그 포도원을 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가 얼마든지 간과할 수도 있고 안 보이는 작은 여우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이 동물 나오는 다큐멘터리 보면은 여우 나오죠. 폭스, 영어로는 폭스라고 하는 이 여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후각하고 청각이 아주 발달해 있어요. 머리는 유만한데 귀는요 이렇게 커가지고, 그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얼마나 사람을 홀리면은 구미호라는 그런 실제 있지도 않은 그런 이름도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우가요, 사람에게도 손실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농사를 지은 포도밭, 손이 타지 않도록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들이 그것을 울타리를 파고 들어가서 나중에 포도 열매 맺을 때 그것을 먹으려고 하기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 뿌리를 다 이렇게 갉아가지고 이 나무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다 가꿀 때 이 농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꿉니까? 정성스럽게 가꿔요. 포도밭을 그리고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드디어 아름다운 꽃이 폈어요. 그리고 상상을 하죠. 즐거운 상상. 여기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힐 것인데 이제 때가 되면 맺힙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매년 포도 거두는 시기만 되면은 뉴스가 나와요. 포도나무 한 그루인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송이가 3,000송이나 열리는 포도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한 나무가 올라왔는데 가지가 그냥 쫙 길게 뻗쳐가지고 3,000송이나 맺히는 거죠.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제가 군생활을 하던 저기 경기도의 화성에 제부도라는 곳이 제가 군생활하던 곳이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소초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제부도 또 화성하면은 유명한 포도가 뭡니까? 송산포도라는 아주 유명한 포도가 있어요. 약간 그 여름에는 지중해성 기후와 좀 약간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해풍이 불고 그리고 이 일교차도 크고 햇볕 일조량도 좋고요. 가지고 거기 송산포도가 열리는데 제가 그 근무하던 소초 그 기동로 그 바닷가가 그냥 송산포도밭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8월 말부터 9월 초에 그 송산포도가 열리잖아요. 와, 얼마나 그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가 진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 포도밭 주인분들이 우리는 그 나름대로 간첩 들어오는 거 막는다고 경계 근무 서고 있는데 도둑들 지켜준다고 우리에게 막 포도를 많이, 우리 소초에 많이 막 주시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 부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포도 좀씩 따먹어도 그냥 인정을 해주고 그냥 받아들여주고 그랬었어요. 여튼 이 포도가 열리게 될 것을 이 농부가 이 생각하면서 얼마나 좋은 기대를 합니다. 포도를 맛보고 그리고 걷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고 좋은 포도주를 담글 수 있다라는 생각하면서 미리 맛보는 거죠. 상상으로 생각으로 미리 맛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꽃 피는 그 시기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좋은 상상만 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포도원과 같은 꽃이 피는 포도원과 같은 그런 것이 이 비유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 인생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꾸고 있는 가정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소망께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렇죠? 평안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소망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잘 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여우 새끼, 이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작은 여우 새끼들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포도원을 허는 이런 여우 새끼들을 여우를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라고 표현된 이 여우가 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허무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탄이라는 말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쓰던 아람어에서 시작된 말이에요. 반대자라는 뜻을 가진 말이 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영적 이 존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의 밑에는 이 사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일삼는 이 하급의 존재들이 있는데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악령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 사탄은요, 원래 어떻게 시작했습니다. 본래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악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공중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탄의 본성은요, 속임입니다. 교묘하게 속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다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여우가 꾀가 많은 동물로 잘게 속이고 이용하는 그런 동물로 상징이 되듯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은 자신의 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속임수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넘어뜨려 가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이 가정도 평안한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간과할 수 있는 여러 습관들, 말의 습관들, 또 우리의 행동의 습관을 통해서 가족들이 서로 오해하고 원망하고 싸우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정의 평안을 깨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안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이 사탄은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죽음을 무찌르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이미 패배함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패배한 이 패잔병들이 진 사탄은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와 함께 멸망의 길을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택함을 받은 믿는 자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속이면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영적인 기류예요. 영적인 기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육안으로, 이 두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잖아요. 안경 쓰신 분들은 네 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냥 보이는 세계로만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사실 더 큰 거예요. 이 물질 세계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물질 세계가 사실 더 큰 거예요. 혹시 바람 부는 거 눈에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여. 바람 사실 공기 안 보여요. 근데 그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단 나뭇가지가 나뭇잎이 막 흔들리니까, 우리 살에 있는 이 잔털이 막 흔들리니까 바람결을 누리는 거지.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 더 엄청 큰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세계는 더 크고요. 이 영적인 세계라는 곳에서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여서 포도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말씀은 사실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둘 사이에 이루어진 아주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책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사이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역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아가서가 그냥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들에 이루어지는 아주 놀랍고 진심이 담겨 있고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책이라고 하여서 이것을 구약 성경의 한 정경으로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사이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과 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허무는 이 여우 새끼들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잘 역사하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내 신앙생활 별 문제 없고, 이 정도면은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바로 위험한 때예요. 그리고 꽃이 필 때, 지금 우리 교회 화단에도 여러 가지 꽃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형형색색의 꽃이 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포도원에 꽃이 폈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잘 되어지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침침해가지고 우리 눈이 침침할 때가 사고 나기가 좋은 때예요.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또 위험할 때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역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때예요. 탐욕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욕심이라고 하지만, 이 욕심이, 죄가 되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탐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탐욕이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찾아오죠. 시험이 찾아오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평소에는 그냥 무심코 보고,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냥 그것을 먹지 않고 손도 대지 않아요. 그 선을 넘어서려고 절대 안 해요. 근데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역사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자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봐. 혹시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던 유도신문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확고히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또 더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저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 흐지부지하니 뭐 불확실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와가 자기가 나름대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합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딱 그때 물은 거예요. 아니야. 그때 정면 되게 도전하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은 우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자유를 억압하고 하는 왜곡적인 시각을 이 하와에게 심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마음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더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졸리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먹고 함께 있는 아내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말한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잠깐은 달콤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걸 먹자마자 이 죄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걸려 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경외하는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숲에 숨어버리고 수치심이 막 또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네들이 벌거벗고 있었는데 전에는 몰랐는데 수치심이라는 게 찾아오니까 어떻게 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것을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숨겨온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특히 꽃이 필 때, 우리의 긴장이 풀릴 때, 잘 될 거라고 할 때, 간과할 때, 뭔가를 간과할 수 있을 그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탐욕적인 마음을 품을 때고,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 들 때고, 의심하는 마음 들을 때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가족, 부모님들,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교우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인 마음, 미운 마음이 들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들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섭섭한 마음 안 느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대부분 다 그랬는데, 섭섭한 마음은 절대로 자기 편이 아니에요. 섭섭한 마음은 나를 위로하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그 내 마음에 생각을 들게 해줘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린 조심해야 돼요. 혹시 두려운 마음 들 때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심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보여지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된 우리들일지라도 얼마나 사탄에 넘어지게 하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창조주이시며 사탄이 무서워하는 예수님에게도 사실 사탄은 찾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당신께서 가신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안 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는,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금식을 실패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 자리에 계속 서게 하려고 사탄이 얼마나 시험하는지 몰라요. 우리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명품 인생을 사는 우리들,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소중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 이것에 이 포도원을 허는 이 여우를 우리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찾아와서 시험하는 그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시러 잡혀가시게 되는 그 순간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뭘 강조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기초이고 당연한 거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이고, 더 큰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대단한 것,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 참된 지식이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또 예수님이 매일매일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 시청각으로 사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제자인 나도, 하나님을 믿는 나도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기도를 강조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아주 목숨이 이제 끊어질 그 순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도 이만큼 건강을 누리고 이만큼 그래도 평안을 누리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메가더 장군 있죠?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주도한 그 메가더 장군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아주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더 장군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계, 보초 서는 것, 깨어있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로서 정말 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들어져 있지 않고 영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우리의 행복을 깨려는, 하나님의 복을 깨려는 작은 여우인 사탄을 우리가 속지 않게 하려고 영적으로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보면은 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기보다도 제가 기도하지 못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늘 있었어요. 유혹들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사실 어머니는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어머니가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믿음 좋은 어머니의 가족들의 기도가 늘 보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사실 믿음이 좋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 있고 우리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험하고 그 복받지 못한 삶으로 가지 않도록 그분의 깨어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홀로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누구의 기도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많이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부모님에게, 목회자에게, 별거 아닌 거라더라도, 사소한 거라도 자꾸 기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했죠? 이 참된 지식을 받고 거기에 동의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여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순종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주의 말씀 기도하며 전에 실패했지만 다시금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서 복된 열매 맺으며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 참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는,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가족 간의 관계를 깨게 하는 이 작은 여우를 늘 분별하고 깨어서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간증이 저의 삶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는 풍성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단순히 동의하고 그냥 알았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악한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습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을 던지는 그런 습관도 있고, 주님 친절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게으른 것도 있습니다. 주님, 쉽게 탐욕적이며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서운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며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허락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쉽게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여러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주님 탐욕적인 마음 찾아올 때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을 내던지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가정 안에 상처가 되고, 또한 교회 교우들 사이에 그것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이 새치혀를, 이 입술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칭찬하고 사람들의 좋은 것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복된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의 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손녀 곽시은 불안해하지 않게 담대하고 씩씩하게 잘 크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간구하는 예물 드리고 또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 선교헌금 또 목적헌금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대면 예배 드리고 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비대면 예배 드리며 또 소중한 예물을 특별히 떼어서 뜻을 정하여 예물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와 예물을 받아 흠양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 특별히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회복과 주님 자유와 주님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주님 믿음 가운데 간과하지 않고 영적으로 또 주의 말씀 붙들며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과 도우심을 풍성히 누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드려진 예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손을 뻗어서 그런 복받은 삶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형제가 왔는데요. 전무성 친구예요? 아,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현준우예요. 우리 같이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나와서 우리 믿음 생활하시고 무성이랑 같이 이렇게 예배 봉사도 하시고 믿음을 잘 키워가는 우리 형제 되길 바랍니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여주시면은 오늘 유초등부 봄나들이 광고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몇 해 동안 가지 못했다가 또 다시금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또 안전하고 또 즐겁고 또한 특별히 친구들 초청해서 같이 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광고 보시면은 5월 성경 읽기표 배부 광고가 있습니다. 뭐 늘 해서 특별한 광고는 아닌데 그동안 작심삼일 하셨다면은 5월에도 하나님 말씀 일에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원래 당연히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강요할 수 없으니까 동참을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동참하셔서 그 말씀에 또한 평안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또 제가 빠뜨렸네요. 우리 하느니 집사님과 함께 우리 정백합자 우리 성도님 어르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건강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성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받들어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